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본문을 상고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7절까지 분석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두 가지 사도행전과 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승천하시는 주님의 부탁과 재림주의 부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때가 때를 따라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우리 28절로 31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가 다릅니다. 알파의 역사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신, 즉 성령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는 알파적인 역사예요. 오늘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영이 임하기를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에게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주님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이 이제 마귀의 권세를 잡으시고 음부의 열쇠를 이제 쥐시고 이제 주님이 이제 해야 하는 일과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을 구분을 시킵니다. 승천하시는 목적은 왜? 예수님이 친히 계셨다라고 하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가 없느냐면 우리가 애써 수고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나가시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제 주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중보적인 역사를 하기 위하여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할 일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할 일을 예수님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중보적인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신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증인이 되어 달라. 이건 명령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탁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내 사랑하는 종들아,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기기에 너희가 얼마나 이제 받아야 할 고난도 있고 이제 역사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친히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너희에게 보내는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바로 이제 그 역할을, 중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승천하신 것이랍니다. 중보적인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속죄의 은총을 받을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회개의 기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신의 역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말하자면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신의 은혜도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회개와 성신의 능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민에게 증거해야 될,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늘 우편에서 이제 역사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간혹가다 오늘날 이 한 10년도 안 되고 한 20년도 안 된 세월에 우리는 언어를 많이 바꿨어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제 열쇠를 잡으신 이만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도 예수 이름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승천하신 이유는, 승천하시면서 부탁하는 건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보내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받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이것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 몸을 찢고 너희가 피를 흘리는 아무리 이 땅에 어떤 제사가 있더라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알의 선지자들, 엘리야 시대의 이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찢고 자기의 몸을 피를 흘리면서도 불로 응답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20세기를 거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불과 같이, 소리같이, 바람같이, 빛같이 이제 임하는 역사를 우린 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한 오늘 이 베드로는 바벨의 언어를 흩어졌던 이 역사를 하나로 묶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겐 절름발이가 일어나는 역사, 오늘의 소경의 눈을 뜨는 역사, 성령의 역사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가져셨던 그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주님이 친히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천부가 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하면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만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부탁이 간곡한 부탁이었어요. 왜 너희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핍박을 받아야 하며 이제 너희 목숨을 잃는 순교에까지라도 너희는 가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야만이 너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이제 보좌 우편에서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는 이제 내 모든 자녀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야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할 때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에서는 분명코 아모스 선지를 보니까 아모스 6장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멸망할 죄에 대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목자의 초장에 애통할 죄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통탄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의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멸망할 죄인데 오늘 이 땅에 나타나는 의의가 어떤 의의냐 하니까 세상과 타협한 것을 의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하면 세상과 타협은 하나님 앞에 멸망인 줄 알아야 될 종들이 세상과 타협을 의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사야 아모스 6장의 1절에서부터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안일한 죄, 안일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직 때가 멀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열국 중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의 이 열국 중에서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내기 위하여 수고를 다하는 자. 오늘 그들의 압제와 압박이 오늘 그들이 느끼기에는 의로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면 오늘 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이 교회가 세상 사람이 오늘 비판할 수밖에 없는 불법의 죄를 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멸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유명한 목사들이 다 다윈주의에 이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아무리 사람이 북을 치고 장구를 쳐도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는 무감각한 시대를 비유로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귀신의 역사를 비유로 말합니다. 어떤 날 어떤 사람에게 나갔던 귀신이 이리저리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제 도대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갑니다.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었다. 오, 옳구나.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 그 사람 형편이 나중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이렇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임했던 역사들, 오늘 거기에 충만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말하는 선교사가 배출되며 많은 사람들이 사명에 불탔던 이러한 역사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기도 하고 다윈주의에 물들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오늘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자리 지경까지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들의 사상이 하나님도 구원이 있고 이제 석가도 구원이 있고 이제 모든 종교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시대까지 갔습니다. 영안으로 내다보면 7 귀신이 활발히 움직이는 이러한 어둠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반에게 부어졌고
이제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오메가적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알파적인 역사는 수많은 하나님의 되어지는 그 섭리와 기쁨과 구원의 어떠한 비전을 놓고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또 그 비전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메가적인 성령의 역사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어드린 계시록 22장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제 입맞은 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알고 성령의 교훈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환난과 핍박과 그 참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고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할 때 오늘날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오늘의 세계 혼란을 내다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그 육적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 예언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로 묶으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12지파. 그 이름을 하나로 묶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종으로 봐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기의 조부 아버지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의 언약의 그 규례를 믿고 따라온 자들입니다. 그가 미약하고 연약한 야곱이었지만은 이제 약복 강가에서 이제 대적 에서를 이길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강한 대적이 일어날 때 내 친족 육적으로는 형제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 원수를 눈앞에 두고 힘과 능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그가 약복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에 말하는 이제 이 어둠의 세대에서 불의가 강한 이 세대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말할 때는 이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이제 이 어둠의 세대의 야곱처럼 이제 이 환난과 가운데서 악한 자가 득세하는 이 세대의 기도의 승리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동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예수의 이름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는 자기네들이 버린 쓰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을 받았다는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죄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았다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에 나타나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 의의 역사를 알지 못해서
오늘 저 육족 이스라엘을 바라본다는 것은 눈이 감긴 소경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역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이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하니까 내가 곧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연기 기둥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하니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주의 재림은 두려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용서가 없는 날이에요. 그날은 은혜의 시대에 이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는 누구든지 오라 하는 것입니다. 죄인아 오라 십자가로, 병든 자 오라 십자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때에는 어떠한 입시에 있든지 간에 오라 하는 것입니다. 죄인아 오너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은혜의 베풀 역사였지만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이제 이적을 하늘에 베푸는 역사인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오늘 이 말씀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재림의 주님은 죄인을 부르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때 죄인은 그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죄인은 주님이 오늘 우리가 재림주를 기다리지만 재림의 주님 앞에는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다니엘과 욥과 같이 이 세대를 이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그날의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을 보시면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향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오늘 우리 주님은 재림주의 부탁은 이제 오늘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죄에 대하여 깨달았느냐, 이제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고 부탁하셨던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오늘의 이 세대의 더러움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의 불의하고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언어에서도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의탁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고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함이니라. 죄 중에 불의의 죄는 하나님의 원수의 죄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면 죄를 범치 않게 하려니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내게 닥쳐지는 어떠한 문제가 내가 잘못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 아내가 잘못해서, 내 자녀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 앞에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고할 수 있는 이 은혜만 우리는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만 받게 되면 세상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왜? 내 죄를 아시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온 세계는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온 세계는 지금 큰 시험에 들어 있어요. 세계는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전쟁 문제, 죽음 문제, 오늘의 얼마나 큰 시험에 들었는지, 온 세상을 시험할 때라고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는 환난과 핍박을 이제 내 이름으로 참은 자들에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죄, 내 가정의 죄, 오늘의 이 세상의 모든 죄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언 기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불의에서 끊어지고, 이 대언 기도의 은혜가 오늘 모든 죄에서 우리를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자들이 이제 말세 지말에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 나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임하는 이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날에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정체에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는 주님의 부탁은 주의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는 것이고, 이제 증인된 자들이 이제 주님의 오늘 재림하시는 주님의 부탁은 오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오늘 온 세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안에. 오늘 우리는 읽고 듣고 지키는 주님의 부탁을 오늘 우리는 충성히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부탁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종은 주인에게 부탁받은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주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부탁은 사도가 받았고 이제 부탁받은 사명대로 우리는 전한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신앙 그대로 우리는 이 세대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가 오늘 전해준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